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6번 시편 2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를 더욱 깨달아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 안에 있기를 좋아했고 소망의 언어보다는 불평과 탄식을 말했던 저희의 죄를 크신 긍휼로 덮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풍요의 계절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때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과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느라 밤낮으로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는 일이 넘쳐나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한번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그 김장을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우리 최옥승 권사님께서 김장 끝나고 갑자기 편찮으셔서 지금 큰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것은 주일날까지 김장을 계속 하셨어요. 토요일날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주일도 이렇게 늦게까지 김장하시고 그리고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까짓 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말씀을 잘 안 하시고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권사님이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아픈 몸을 가지고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부터 저녁부터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장이 끝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뵙지만 그런 얘기를 자세히 못 드렸지만 마음에 너무 많은 죄송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사님이 지금 치료 수술하시고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권사님 김장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 안 시켰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무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을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너무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맹장으로 오셨고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겁니다.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온 장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장을 잘라내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합력해서 장을 안 잘라내고 수술은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현재 생명에 만약에 수술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 지났으면은 이게 사망에 이르는 그 좀 상황이 아주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갑니다.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또 뵙고 수술 끝난 다음에 이제 뵙고 같이 기도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이게 목사의 이제 실수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인생에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사람 망하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사람은 다 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먼저 찾아오셔.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까닭은 실패한 삶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말씀하는데 그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의 실패 때문에 인류가 죄인이 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죄인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병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실패했지만 이 한 사람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바로 실패한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실패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실패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옛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이전에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어요.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무력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려요. 목적을 상실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비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멈춰서게 됩니다. 때로는 수치감을 갖게 되고 또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꾸 탓을 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잠깐 있는데 목사님이 전대전 목사님이 꼭 주일날 이렇게 꼭 커피를 내려다 주셔요. 같은 친구고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면 꼭 내려다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오늘까지만 커피를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커피를 줘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목양실에 파리 한 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를 잡았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커피를 따르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커피 포트 밑에서 빌빌빌 맞아서 아파가지고 빌빌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파리가 날아다녀야지 빌빌 걸어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놈 하고서는 딱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터진 거예요.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탓을 했어. 이 파리놈 진작에 죽지. 왜 안 죽어가지고 물까지 쏟게 하느냐. 이게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 탓해요? 파리 잡으면 어제 진작에 죽어서 장사 지냈으면 괜찮았잖아. 혼자 그 생각이 자식 진작에 죽지 장사 지내게. 그러고 나서 어떤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 환경 탓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숯불을 펴놓고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생각나냐면은 새벽 닭 울기 전에 생각났어요. 아마 베드로는 닭고기 한동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닭고기 먹으면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생각나니까 아마 닭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보면은 실패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상황도 탓하게 되고 또 시각도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실패는 어떤 형식이라든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마주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만나셔요. 21장 9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패배의 의식 있을까 봐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맞이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그에게 찾아오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물론 세 번째로 나타나셨지만 베드로 실패하면요 특이한 것이 3이에요. 3. 세 번 부인한 것.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해서 세 번째 찾아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현장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에게 거듭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베드로가 실패의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를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 실패를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실패를 붙잡고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요즘에 제국순 권사님 중환자실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의 왜냐하면 식사 준비할 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죠. 슬프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도 없어요. 목사님 고민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충분히 느낄 때 우리는 고통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통곡을 하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 마음 아파서 주님 앞에 주님께 배신했던 그 사실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본 거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다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 자기의 주님 앞에 서고 실패한 현장에 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거죠. 물론 모든 실패가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 실패를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왜 실패했느냐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거 다른 곳의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나 죄를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 28장 18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아파할 줄 알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실패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넘어진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장차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 여기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먼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함부로 맹세하고 자기를 과신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 것에 날마다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는 스스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과신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자기 자신을 너무 멸시하는 것, 낮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요 못해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자기 과신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과신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성공의 필수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 과신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너무 지나친 자기 과신, 자기 만용을 부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은 강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약한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다윗이 넘어진 것은 바로 그가 성공한 후에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안의 인물들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넘어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탄의 밀가부로 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맹세만 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바로 약한 믿음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 실패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붙잡아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작은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걸을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카렌다를 우리 정상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올해도 말씀 달력이지만 내년도 말씀 달력이에요. 여러분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 달력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365일 말씀 다 암송한 분들을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데 365구절을 다 우리가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난 것이 새벽에 다국이 울었을 때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생각났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생각난 것은 닭이 운 다음에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실패하는 순간은 보면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잠을 잤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기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 더 심한 공격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지금 현재 시련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 왔을 때 넘어지고 마른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꼭 기도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명대로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죽을 때는 순교의 그런 귀한 사도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꼭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송 조영은 안수집사 나오셔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균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백영순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우리 최기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최기준님 다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최혁순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성자 집사님이 지금 수술하시고 입원 중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성경 집사님이 지금 수술하시고 입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신숙 권사님이 수술할 재활치료 중이신데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영순 성도님이 화상치료 하신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그 항암치료 4차 맞으시고 이제 이번 돌아온 주에 5차 항암치료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꽃꽂이 섬김은 고영숙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2026년도 꽃꽂이 섬김 가능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신청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실패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실패 앞에 우리가 직시하고 직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이 오늘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기 과신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약한 믿음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베드로가 넘어진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저들이 찬양합니다. 오늘 성가 찬양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저들이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백영순 성도님 또 이기준 성도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또 우리 모두와 같이 사명자의 삶을 삶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믿음 따라 드렸사오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굴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자손들 가운데는 거부도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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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55쪽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마지막에 고음도 아주 그냥 시원하게